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큰 주제로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의 시간이 된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때려잡아야 돼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마치 출애굽 때 세상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악의 대표 바로왕이죠. 할렐루야. 다윗 시대는요, 지금 누가 지금 가장 악한 자의 대표예요? 지금 현재 골리앗이죠. 내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냥 골리앗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가만둬서는 안 되죠. 아멘입니까? 그런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 고백합시다. 다윗의 시간은 곧 영성이 된다. 네, 오늘은 영적 원리 29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원리. 한 번 더. 십자가의 영적 원리. 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수정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거듭남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 보고 있는데 잠깐 벗어나서 오늘 마가복음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주는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는데,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종의 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네, 종으로 오신. 왜 종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종의 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큰 주제를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대표적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그 아이콘이 뭐냐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율법을 대표하고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가장 큰 아이콘이에요. 십자가를 대립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 기록된 율법. 이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바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읽을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의 본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아이콘이 여러분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버는 아주 못된 타락한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대립하고 있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러한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마어마한 성전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어마어마한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대단해 보이지? 저거 같이 읽어요. 다 무너질 거야. 크게요.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돌 하나에 돌 위에 겹치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같이 내러티브로 읽어요. 자, 시작.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요? 누구의 말이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뜨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연하게 침착하게 말씀하셔요. 어마어마해 보이는 성전 다 무너져 없어질 거야. 시작. 어마어마해 보이는 성전 다 무너져 없어질 거야. 제자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이 무너져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우리 안에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새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따라서 무너집니다. 네, 보이는 세계의 것은 모두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십자가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는 다 무너진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원할 것 같은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하게 뭐겠어요? 성전. 템플이에요. 템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질 리가 없죠,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러나 이 절대적인 성전조차 무너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 엑스트라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사람과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9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성전은 그냥 땅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성전은 하늘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특징은요, 때가 되면 사라져요.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다. 성전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믿으십니까? 또 읽겠습니다.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크고 위대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가치 있다고 믿는 나의 것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것들이 많아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하늘 창고에, 영원한 하늘에 헌금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에 묶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골리앗은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그림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골리앗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온 세상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물며 그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믿음이 해결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해결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는 것에 묶여 살아요.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부 동상에다 인사하고 빌고, 사람에다 빌고, 동상에다 빌고, 성모상에다 가서 인사하고 안녕하셨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막 대화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크기와 규모에 우리는 압도됩니다. 보이는 크기와 규모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위대하고 오 영광스러운 성전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성전의 본질인 하늘에 있는 실체는 보지 못한 채 보이는 것에 묶여버린다. 그 결과 그림자로 주신 보이는 성전이 실체인 하늘의 성전을 대신해 버린다. 아멘. 아멘. 보이는 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에 우리가 묶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묶여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 속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 카이로스 존재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 소중해 보이는 우리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지나간 세대, 현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영혼들이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과감하게 허무시고 하늘의 것을 주님이 취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육신의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긴장감 있게 다루십니까? 이번 주 말씀도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여러분 그걸 깨달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하늘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하늘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버림과 십자가는 취함이 두 가지의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겠어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가장 큰 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 내가 가장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가치를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져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라겠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여러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허무시는 때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허무셨죠. 헤롯 성전 허물어지죠. 성전은 지어진 성전들은 다 3차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 다 허물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질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요 그만 보고 진짜를 보라는 거야. 시작. 그림자는 그만 보고 진짜를 보라. 오늘 혹시 나의 삶 속에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만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본체를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살리는 것은 주님이시니, 살리는 것은 십자가니. 아멘. 두 번째 큰 주제는요,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속전의 원리. 따서 대속의 원리, 속전의 원리.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빚,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죄에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누구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나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결과가 있어요. 시작. 죄는 결과가 있다. 죄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파괴, 고통, 무질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속성들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의 창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의 과정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최고의 창조의 질서들을 거기에 수놓기 시작합니다. 모두 질서를 갖추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질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질서예요. 인간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게 파괴예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는 질서. 그런 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무질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고통이다.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고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 졸업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인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분열과 파괴예요. 죄는 언제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값 보전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죄값 보전의 원리. 고통과 파괴라는 죄의 결과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절대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죄값도 반드시 그 죄의 결과 죄값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셔요. 십자가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결과들인데, 고통과 파괴와 무질서 등과 같은 이 부정적 에너지는 반드시 누군가 그에 걸맞는 고통을 겪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치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서 여러분 사건 사고를 저지르면 누가 그것을 죄값을 감당해요? 부모님이 하셔요. 청소년들이 아직 법적으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하는 행위를 보면 어른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다닙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는 얌전한 척하고 학교 가서는 난리를 치며 산다고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사춘기 가도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학교 가면 야 ESS야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고. 절제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시우는 지난번에 다리 몽둥이를 한번 분질러 놓고 또 이번 주일날 주차장에서 놀다가 또 넘어지더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크게 난 내진탕 당할 줄 알았고.
가만히 있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조심해야 돼. 응. 이든이가 밀었어? 아, 넘어진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다이빙을 했다고? 왜? 다이빙 하면 거기에 쑥 들어갈 것 같았어? 아니, 보고 싶지 않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저도 중학교 수학여행에 가서 이 숙소 앞에 큰 덤부트럭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떨어지자마자 안 아픈지 바로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척하고 돌아다녔어요. 앞에 여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절제하며 아름다운 여러분 삶의 순간들을 계속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치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그가 치를 수도 있고 내가 치러줄 수도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내거나 역사를 따라 흘러가고 또 때로는 가정에 좋지 않는 그 악습관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문화로 자리 잡아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조상들의 죄값은 그런데 후손에게 절대 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값이 있어 보이지만 이 절대값을 조절하신 분이 계셔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며 반드시 절대값이 사라지거나 바뀌어버려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죄값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 부정적인 파괴와 고통, 누군가 그 값을 여러분 지불함으로써 겪어냄으로써 그 에너지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죄값 보존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른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렇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이고 질서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그래요. 막 인터넷에 하나님은 살인자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없다. 사람들도 막 죽이지만은 동물들도 다 학살하신다고 막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결과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흑백 논리로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심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나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아무나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데 아담과 하와 이후 온 인류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각자의 욕심과 본능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크게 읽읍시다. 그 안에 나도 있다. 지금 100%가 안 돼요. 지금 25%밖에 안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여러분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이 저질러진 죄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고통과 파괴와 무질서가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죄로 요동치고 죄인들이 요동치고 거기서 막 고통당하고 거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아비규성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왜? 그 육신을 무너뜨리려. 그 죄가 소용돌이치는 그 유대 나라의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제가 이 관영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찌르는 죄값이 있습니다. 고통과 파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손수 구분의 몸으로 막아내십니다.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고? 내가 감당할 것이다. 같이 읽어요. 누군가 고통과 파멸을 겪어야 한다고? 내가 겪을 것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셔요? 주님의 고백이셔요. 그 고백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제자인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대답도 안 하셔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름을 남기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에바분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역사가 어떤 글로 기록해놨다면 거기에 누가 남아요? 세례자들이 남고 나중에 직분자들이 남습니다. 거기에 사역했던 자들의 이름이 남습니다. 사역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교회 일지에, 교회 역사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이 교회에 누가 다녔는지 그 자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 육신으로 고통과 파멸의 철퇴를 다 받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막 침 뱉으잖아요. 가시동굴을 막 이렇게 면류관이다고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무너뜨림으로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소멸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이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죠.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과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늘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적용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파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내 죄로 인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면 조상들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고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오늘 내 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모든 결과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여러분 속죄하시고 속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하고 죄의 저주를 벗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가? 십자가. 고통과 파괴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아멘. My chains are gone. 나의 죄의 사슬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사라지게
떠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우리가 대구동 신교회 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모든 굴레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쇄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산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크락샤라고 있어요. 크러쉬 깨뜨리는 거. 막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집어넣으면은 톱니바퀴가 들어갑니다. 이 자갈로 만들어내고 이만한 자갈이 나중에 거치면서 또 세밀한 크락샤를 거쳐서 아주 더 작은 나중에 모래가 되어서 나옵니다. 문세 파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문세, 아주 밖에 알려지지 않아야 될 그런 문서들, 공문서 같은 거 파쇄기에 넣으면 쉬 하면서 그냥 다 갈라집니다. 문서 파쇄기처럼 어떤 제 문서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파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 문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파쇄기에서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나는 자유다. 예수 앞으로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해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부모님의 죄든 조상의 죄든 모르는 사람의 죄든 아는 사람의 죄든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 집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온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에는요, 죄를 소멸하는 해방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운로드 프롬 헤븐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상쇄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과 저주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내 가정을 괴롭게 하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무너뜨림으로 나를 향한 모든 고통과 저주를 푸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온당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어떤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호흡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숙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성숙한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겠느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영적 원리에 대하여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새기며